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성탄절도 어떻게 잘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 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앞서서 기도로 잠시 그 예배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통해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잠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뜻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며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뜻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며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오니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2분 정도 우리 각자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읽어보셨나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을 보내게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을 보낸 것은요, 마치 공백기와도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부상을 당해 축구를 1년 정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선수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고 괴로울까요? 과연 나는 부상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다른 선수들은 열심히 운동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과연 나는 부상에서 잘 회복될 수 있을까? 또 부상에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그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그만큼 나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과연 그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또 1년 뒤에 그 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막막함과 어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많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어떤 선수가 부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커리어를 일찍 마치고 평생 다른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 그 마음이 어떨까요? 축구 선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남은 여생을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요, 참 그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고 축구 선수로 살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참 무의미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학생이지만 학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고 참 학생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학생이지만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막막하고 참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지만 공부를 잘 못한다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입시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참 학생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과연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번 시험도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잘 봐도 나는 이게 잘 본 건데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도 월등히 잘해서 과연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과연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번에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막막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학생 시절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하는 것도 없고 학생이지만 그래서 무언가 선뜻 해보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조차 참 죄송하고 참 어렵죠. 그래서 학생으로 살지 못하는 친구들, 그런데도 오늘도 학교를 가야 되는, 그래서 나는 학생이 아닌데 내가 왜 학생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과연 난 학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학생으로 살아가는 이 학창시절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삶을 보내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공백기라고 합니다. 내가 축구 선수지만 축구 선수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가수지만 가수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학생이지만 학생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은 바로 그러한 시간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시간들은 더욱이 문제는 이 시간들을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무료한 시간들이 흐르는 그러한 삶의 시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포로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도 수치였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정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그 수치들을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이미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미 삶 자체가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강대국들에게 제압당하고 세상의 강대국들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도 수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당시에는 나라마다 신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었고 바벨론에게는 벨이라는, 느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라는 신에게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러한 수치까지도, 그런 수치를 당하는 시간들까지도, 그러한 자리까지도 내려오셔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채찍과 죽임을 당하시는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러한 모욕까지도, 그런 죽임까지도 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도요, 하나님께도 수치의 시간이시고 하나님께도 인내의 시간이시고 하나님께서도 고통받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야단치는 것은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백기, 우리가 학생이지만 학생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막막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포로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좀 익숙해졌는데, 좀 그나마 삶의 위안들을 좀 찾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가 살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하고 또 두려운 거예요. 그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고생할 것들을 생각하니, 목이 마르고 메마른 땅을 지나갈 것들을 생각하니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두렵고, 자신의 삶의 짧은 행복과 평안이 깨질까봐 두렵고, 친구들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는커녕 싫어할까봐 두렵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니 두려웠겠죠. 그런데 게다가 겨우 이제 이런 삶에 익숙해졌는데 돌아오라고 하니 이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나의 야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절대적인 힘의 굴복을 강요당하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종으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종이었으며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택했다. 누구에 의해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의 청탁을 받아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무엇이냐? 단 한 가지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종, 내가 택한 자이니 내 말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종이며 내가 택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말씀하시며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래서 너를 도와줄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침이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드캐리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멱살 잡고 끌고 갈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뜻으로 하나님께로 반드시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미 시작할 때에, 창조 때에 이미 다 이루셨던 분이세요. 완성하셨던 분이세요.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단이 세상의 공중거새를 잡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완성하셨기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부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이미 사단을 이겨버리지 않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지 못할 이유는 이미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사단을 이기셨다면 그분의 살아나심으로는, 부활하심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네가 목마르면 내가 물을 줄게. 네가 많은 땅을 걸을 땐 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내가 나의 복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일까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예수님께 무릎 꿇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은요,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은요, 그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예수님께 주로 고백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저와 우리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직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그와 같은 귀한 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러한 공백기와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학생이지만 학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한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로,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로 반드시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데 왜 주일날 예배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 꿇기 위함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야훼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야훼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그들이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부를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야훼께 속하였다라고 손으로 기록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로 세상의 포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역시도 수치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되는, 그래서 나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이 공허하고 아깝고 막막하고 두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로만 살아가면 돼요. 세상의 어둠의 소문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망했어, 너는 안 될 거야, 야, 세상은 이렇게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어둠의 소문들과 세상의 거짓된 소문들 가운데 거짓말들을 들으며 두렵고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아가겠다는 그 자세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의 포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지만 학생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떠한 의미도 내게는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그 수치를 감내하시며 인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세상의 어둠의 소문을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여 나 자신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 자세로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시간들을 통하여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친구들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세상의 포로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